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짐승, 그리고 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경배라는 얘기가 나와요. 경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죽인다.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제 666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짐승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내용과 흡사한데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그리고 무서운 어떤 동물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표범의 몸뚱아리에 곰의 발에 사자의 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로 합쳐졌어요. 그동안 악한 영이 조금씩 내보여서 세상을 통치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한꺼번에 이제 온 힘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인의 우선 성도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보니까 어떠냐 하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다. 용의 능력과 용의 왕자와 용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즉 그렇게 이 짐승 뒤에는 용이 있다고 그랬고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예수님 뒤에 하나님이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 이 셋이 삼위일체를 딱 이루고 있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흉내를 내요. 왜냐하면 이 용이 사탄이 어디서 왔냐면 거기서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한테 배워가지고 쫓겨났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예배 받으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본 걸 그대로 이제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근데 이 바다 짐승이 머리에 치명상을 입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자, 그래 이것은 뭐냐? 이건 예수님의 부활과 그 죽음과 부활을 또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것을 다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짐승을 따르고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이게 살아난 게 누구 능력인지 아냐? 용의 능력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용을 예배하게 만듭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배가 중심 이슈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말로 신성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42달 동안에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3년 반이죠. 그리고 성도들과 싸우는데 결국은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승리하리라 이렇게 하지만은 마지막 때에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는 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가 막 내리눌리고 있죠. 내리눌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끝이 아니고 이제 내리누르는 거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다는데 세상 사람들이 좀 참아라. 교회가 예배 좀 드리지 말라 그러면 좀 참으라니까. 그 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생각해서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해요. 교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싸우면 져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땅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짐승에게 다 예배하게 됩니다. 짐승 편으로 다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 안 남아요. 어떤 사람이 남느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남고 나머지 사람은 다 떠나요. 그러니까 떠난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어요. 한 뿔이 조금 더 길고 짝뿔이에요. 한 뿔은 조금 짧고.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냐? 어린 양을 흉내내는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뭐 머리가 7달린 괴물이 진짜 벌쩍벌쩍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들이받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건 뭐냐 하면은 저겁니다. 국가 권력이에요. 정치 세력이 그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의미하고요, 성도를 박해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땅에서 올라오는 세력은 뭐냐? 국가 권력을 우상화시키고 신격화시키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국가 권력에 충성하는 시녀 같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 종교 권력인데, 그러니까 종교 권력이 앞장서서 이분들이 하나님이 진짜 보낸 분이라고 막 이렇게 미혹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넘어가는 거죠. 거기다가 언론을 사용하겠죠. 언론을 써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죠. 그 목표는 뭐냐? 바다 짐승을 신격화하는 거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린 양을 흉내내죠. 그래서 어린 양 모습 그대로 옵니다. 그러나 용처럼 말을 하고요, 바다 짐승의 권세를 행사합니다. 그리고 짐승 예배를 강요해요. 그 예배란 말이 이 경배라고 돼 있어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프로스코네오예요. 프로스코네오는 뭐냐면 예배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사탄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슈가 예배예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다 예배입니다. 사탄도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미혹해서요, 그냥 교회가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그랬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벌떼같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혹합니다. 뭐 이게 얼마나 코로나에 우리가 협조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냐. 원래 교회 일이 생명 살리는 일 아니냐. 그거 예배는 집에가 대면 예배로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몸이 내 생명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이웃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냐, 예배가 더 중요하냐, 사랑이 더 중요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이 참 중요하지. 그 예배에 안 모이는 것이 사랑이라는데 저 교회는 사랑이 없어. 남을 배려할 줄 몰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자기들끼리 좋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미혹이 되는 거잖아요. 미혹. 이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고 생기를 주어 우상이 말하게 한다. 그것은 지난번에 동영상을 봤죠. 요즘은 이제 우상이 말하는 거 어그먼트 리얼리티라고 버추얼 리얼리티 이런 걸로 수만 명 모인 앞에서 실제보다가 더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바다 짐승의 우상을 예배하지 않는 자는 모두 죽게 한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를 금지시킨다. 여기 이제 짐승의 표가 666인데 666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저히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666 표가 없는 사람은 사고 팔 수 없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캐시가 있는데 집에 10만 불 캐시가 나는 어디에 아무도 모르게 숨겨놨는데 뭐 팔고 사고 못한다고? 나 돈 있는데 왜 팔고 사고 왜 못하느냐고? 아닙니다. 캐시를 쓰는 불법인 시대가 옵니다. 중국에서 이미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전역이 다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몇 군데 디지털 화폐 가지고 거래를 하게 했는데 만약에 캐시 가지고 그 백화점에 와서 물건 사잖아요. 그러면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뭐 이메일 적고 인포메이션을 다 적고 물건을 사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더 지나면 캐시 받으면 불법. 누구한테 캐시 주면 뇌물 줬다고 불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매매를 금지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자, 여기 이제 짐승의 표에 앞서서 하나님의 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을 치시고요. 짐승은 짐승의 표를 줍니다. 사탄은 짐승의 표를 주는데 하나님의 인은 어떠냐 하면은 이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고 그랬어요. 종들의 이마에. 그럼 이
어떤 모습을 치는 것인가? 어떤 모습을 쳐요? 동그라미를 쳐요? 네모를 쳐요? 뭘 치는 거예요? 12장 13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이 죽음의 사자가요, 이 심판자가 밤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집에 장자를 치는데 그 문 임방과 문 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 유월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피여야 돼요? 돼지 피, 닭 피, 소 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무슨 피만 되냐면 어린 양의 피만 돼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만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문 임방과 술주에 붙어 있는 사람은 심판하는 천세가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패스오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열심히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피를 안 바른 집은 안 넘어가고 그렇죠. 자, 그런데 또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 또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타우라고 하는 글자인데 여러분 히브리 문자 중에 타우라고 하는 글자는 맨 마지막에 있는 글자입니다. 맨 앞에 있는 글자는 알렙이고요. 영어의 맨 뒤에 있는 글자는 Z죠, 그죠? Z. 맨 앞에 있는 글자는 A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타우 표시를 하는데 그 타우 표시가 뭐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처음에 초기에 히브리어는 마지막 글자가 십자가였어요. 그러다가 좀 세월이 지나가지고는 그 십자가를 옆으로 이렇게 눕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바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옆으로 하는 것이 좀 하기가 쉽겠죠? 똑바로 세우는 것보다 이렇게 옆으로 쓰다가 보면 옆으로 눕겠죠? 그래서 옆으로 누운 십자가, 지금 보면 X자 비슷하게 그렇게 하다가요. 그 다음에 좀 나중에 와가지고는 그것이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이렇게 날려 쓰다 보니까 붙여갖고 그냥 이런 식으로 쓰게 된 거죠. 그러다가 좀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모습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 에스겔 당시에 이 타우 표시를 하라는 거는 십자가 표시를 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800년 BC 800년 경에는 마지막 글자가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고요. 자, 에스겔 9장 3절부터 5절,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죠. 그 천사를 불러서 내가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샅샅이 뒤져서 어떤 사람을 찾아내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가운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십자가를 그리라. 그리고 그 십자가 그려진 사람은 그냥 놔두고 그 십자가 그려지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라. 이 출애굽기에 유월절 사건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유월절에는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사람은 그냥 두고 나머지는 다 죽여라. 그 장자를 죽였지만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마에 십자가 표시가 있는 사람은 그대로 두고 그게 없는 사람은 다 죽이는데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성소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술집도 있고 강도들도 있고 도둑도 있고 정치인들이 뇌물 받아먹고 억울한 사람 죽이고 그런데 그 사람 먼저 처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빛이 못됐잖아. 소금도 안 살았잖아. 너희가 잘못된 것을 보고 울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중보기도하라 그랬는데 너희들 기도할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가 더 악하다. 죄의 크기는 세상 사람들이 더 클지 몰라도 너희들은 깨닫게 해줬는데 왜 선지자의 사역을 하지 않고 안에서 미워하고 왜 비방하고 왜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지 않았느냐? 왜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느냐? 그러니까 먼저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핍박이 오면요, 제일 먼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믿음 없는 사람이 막 떠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왔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진짜 이 세상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고 대신 회개하며 중보기도하고 울던 그 사람은 끝까지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골라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을 치시고요. 짐승은 표를 주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하고 짐승의 표는 단어가 서로 달라요. 스프라기스예요. 스프라기스. 요한계시록에 13번 나와요. 짐승의 표는 카라그마인데 이것은 계시록에 7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인도 그 하나님이 치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치지만 짐승의 표도 이거 누가 치냐 하면은 이 짐승이 쳐요. 그 사단이 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이 짐승이 이 표를 받게 하는데 이 짐승의 표는 어떠냐면 어디 찔러 넣고 수술에 넣는 게 아니고요. 스탬프, 도장 찍는 거. 하나님의 인도 지금 도장 찍는 거로 표현됐잖아요. 스탬프를 찍는 것이고 임프린트, 여기다 프린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러 가지 666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베리칩 그래가지고 한때 베리칩 얘기 나오다가 베리칩 얘기 지금 들어갔는데 그 베리칩의 이제 이 말씀의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문제는 뭐냐면 베리칩은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인은요 위에다가 이렇게 도장 찍는 거예요. 위에다가 새기는 게 문신처럼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가 좀 다릅니다.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을 왜 치시는가? 하나님도 인을 왜 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을 치세요. 그래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인 받았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뭐가 십자가 표시를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그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네,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그 마음에 굉장히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인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이 인증하신 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원의 날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인을 치십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셨는데요. 그 계시록 4장 3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지금 그러나요? 약속의 성령으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겁니다. 누가 다니면서 십자가 그려주고 우리 교회에 오면 십자가 그려주겠다. 이 십자가 여기 안 떨어지게 잘 붙이고 다니면은 구원 받는다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이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은 성령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짐승의 표는 달라요. 짐승의 표는 뭐냐면 카라그마인데 계시록 13장 16절에 오늘 그 본문 중에서 보면은 표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받는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상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고 비즈니스도 못하게 하고 당연히 직업도 못 가지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를 상징하는데 그 수가 얼마냐면 666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이제 이 계시록이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까지 계속 하나님의 인 얘기하고 짐승의 표 얘기로 계속 이렇게 나누어져서 해요. 14장 9절에 보면은 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기 보세요. 표를 받으면 그 앞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짐승이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면, 예배하면, 숭배하면, 그죠? 그러고 나서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표를 단순히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먼저 앞에 경배합니다. 14장 11절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꼭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하고 표 받는 거하고 꼭 같이 붙어서 나와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 이렇게 세트로 나와요. 우리가 그냥 요즘 뭐 666 표 가지고 자꾸 이러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아야 돼요.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면서 나는 표만 받았는데요, 그거 소용없다니까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밤낮, 그런 표를 받는 사람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에 들어가리라. 그런 말씀이죠. 19장 20절, 한참 넘어가서 19장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여기 보면 짐승의 표를 받고 요거 앞에 그죠? 경배 그 말이 없네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뒤에 나오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표가 문제가 아니고 표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강조하는 분들이 드물어요. 거의 잘 못 봤어요. 자꾸 표 받지 말라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물론 안 받아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짐승을 경배하지 말라. 짐승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 짐승을 예배하는 데 가지 말라.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 표하고 같이 짐승에게 경배하면 표를 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표 주는 게 아니고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짐승에게 경배하면 표를 줍니다. 근데 그 표 프린트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보통 말이나 소를 많이 수천 마리씩 수백 마리씩 키울 때 이웃 사람 그 소하고 막 섞이면은 누구 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엉덩짝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렇게 찢어서 표시를 합니다. 이런 표시가 있으면 아 이건 내 거야. 뭐 막 섞여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뭐 여러 집이 섞여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표시 있는 사람만 내가 찾아가지고 가면 돼요. 이 표시 있는 소만 내가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카라그마는 이렇게 표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사단이, 짐승이 이건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넌 내한테 예배했잖아. 표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짐승을 예배를 안 해야 된다니까. 이게 예배의 문제라니까 지금요. 가축의 소유권 분별을 위해서 이름에 낙인을 찍는 것이 카라그마고, 이마와 오른손에 표시를 하는 것은 로마 시대에 사람들 중에서 이 누구의 종이냐, 너는 누구의 종이냐 찾을 때 식별하기 위해서 이마나 오른손에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오른손에 어떻게 받는가? 여기 보니까 이 헬라를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카라그마는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 카라그마는 아시겠죠? 그 다음 에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카라그마는 그냥 도장 찍는 거 위에 임프린트 하는 거고, 그 에피는 뭐냐 하면요. 에피는 on이란 뜻이에요. 위에. 그래서 이제 정통 유대인 성경, 오르소덕스 주이시 바이블은 보니까 on the yard, yard는 손이죠. 야민,
on the yard 야민 그러면 right hand. 그 오른손 위에. on the midst 이건 뭐냐면 이마 위에 받아요. 그런데 이제 킹제임스는 이것을 번역할 때 in이라고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in 속에다가 뭘 받는 줄 아는 거예요. 속에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성경 그 외에 다른 여러 성경에도 보면 o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on the right hand and forehead 그 오른손 위에 이마 위에 그 on과 in은 차이가 있죠 분명히. on 에피는 뭐냐면 에피는요 피부 위에 문신처럼 그런 거예요. 그 문자적으로 볼 때 찔러서 이렇게 넣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넣는 거 이렇게 끼워 넣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지금 뭐 베리칩 사람 지금 그런 소리 들어갔지만 한때 베리칩 막 그렇게 두려워 그랬는데 베리칩은 아닌 것이 이게 찔러 넣는 거잖아요. 근데 요 베리칩이 들어가고 나서 새로운 게 지금 나왔는데 아마 다음 주쯤 그거를 소개해 드릴지 모르겠는데요. 퀀텀 타투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빌 게이츠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피부 위에다가 이렇게 임프린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파라고 미 국방성에서 개발한 게 있어요. 하이드로겔이라고. 그게 뭐냐면 이 피부 위에다가 딱 붙입니다. 그러면 이게 싹 녹으면서요. 이 속에 피부 속에 싹 들어가요. 딱 고정이 돼요. 그런 걸 지금 벌써 미국 국방부에서 개발을 지금 뭐 해서 지금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지만 지금 나왔다 그래요. 그런 걸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빌 게이츠는 퀀텀 타투를 개발하고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근접한 거예요. 지금 이제 막 피부에 찔러 넣는 게 아니니까 성경 말씀하고 만다. 이게 성경 말씀이 굉장히 이게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굉장히 과학적이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말이 헬라 말인데 이 헬라 말은 속에 n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이 속에 살 속에 이마 속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속이라고 하는 말 많아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은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피는요 표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6은 피부에 타투처럼 또는 임프린팅하는 그 퀀텀 타투든지 다르파 하이드로겔이든지 그런 거가 그쪽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다. 나머지는 이제 연습한 거죠. 리허설한 거라고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을 받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는 사고 팔고를 못하게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표라고. 그래야 국민들을 완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그 어카운트에 10만 불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부에 반대되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10만 불을요 그냥 컴퓨터로 지워버리면 그 사람은 잔고가 제로가 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국민들을 통제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냥 그러가 아주 나이스하게 말할 수 있어. 통장 컴퓨터 오류인가 봐. 고쳐줄게. 그리고 뭐 6년, 1년 뭐 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뭐 무자비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짐승의 수를 세어보면 666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666이라 보통 이제 그렇게 자꾸 말하는데 사실은 666입니다. 헬라 원어에 6이요. 헥스거든요. 근데 거기서 짐승의 수가 헥슨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헥사코시오이 헥스 에콘타 헥스 666이다. 이렇게 분명히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666의 나열이 이 짐승의 수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6 곱하기 3 해서 뭐 18번째 왕, 뭐 18번째 나라,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666인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서는 6, 그냥 단순히 666이 아니라 우리 그냥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것 뿐이지 666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666은 뭔가 예배하고 관계있다. 짐승의 우상에게 예배하지 않으면 표를 받을 수도 없고
죽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로마의 황제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하라고 그랬던 거, 김일성 우상회 이런 게 이 우상화 이게 다 뭐냐면 666의 리허설이에요. 그래서 북한을 방문한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어디를 가요? 북한 가면 김일성 동상에 가잖아요. 거기서 참배하고 예배하고 방명록에 이름 쓰고 그리고 그 다음 순서를 시작하잖아요. 그거 참배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북한에 올 자격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666이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예배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강제로 하게 만드는. 그래야 물건을 사고 팔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666을 푸는 데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 그런 이마와 오른손의 표를 받는 것은 사탄이 도대체 어디서 가져왔는가 보니까 신명기 6장 8절 쉐마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쉐마 말씀인데 이 쉐마 말씀을 신명기 6장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손목은 오른손목이죠 당연히.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손목에 하나님 말씀을 메고요.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달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문 옆에 문간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달아요. 이것을 테필린 사람의 몸에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테필린. 그 다음에 문에다가 다는 것은 메추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속에 말씀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 된 표가 테필린 이마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탄의 전략에 사탄의 미혹에 안 넘어가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에도 보면 목배임 당한 영혼. 뭐 때문에 목배임 당했냐고 하니까 예수를 증언하다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살아서 왕노릇합니다. 그 다음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아니한 자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들은 순결한 신부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믿는 척 하다가 짐승에 미혹당해서 짐승을 잔뜩 섬겼어. 그런데 어떻게 신부가 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마의 그 이마의 표를 안 받아야죠. 오른손의 표를 안 받아야죠. 우상을 경배하지 않아야죠. 그런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주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 이제 그러는데 우리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이마에다가 대필린 갖다 붙이고 팔에다가 이렇게 대필린 감고 이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성경 구절을 이마에 붙이고 손에 감고 그러면 구원받냐고요. 여기다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써붙여가지고 다니면 구원받느냐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은요 마음의 성령으로 받아야 돼요. 이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인은 뭐냐면 짐승의 인도 당연히 영적인 겁니다. 근데 짐승의 인을 받으면 짐승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짐승을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짐승을 예배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인은 상징인가 실제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인은 실제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이름은 777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인데 실제예요. 육적인 건가 영적인 건가? 영적인 거잖아요. 육적인 것 같으면 여기다가 새기겠죠. 파겠죠. 뭐라고? 타투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은요 영적인 거예요. 그렇게 타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알아볼 수 있어요. 사람들끼리는 몰라요. 저 사람이 예수 잘 믿고 아주 건전한 신앙 같은데 사람들은 몰라요. 깜빡 속고 미혹을 당해요. 짐승의 표는 상징인가 실제인가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 666이라는 거는 상징이라고. 왜냐하면은 6은 사람의 수 아니냐고. 사람의 수니까 그냥 모자란다 이런 뜻이지 무슨 666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징이라는 거죠. 아니, 그건 상징인데 성경에서 왜 그렇게 상징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그럴까요? 그리고 그 상징 가지고 있으면은 쉼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그러고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을까요?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 666은요, 실제예요. 실제적 사건이에요. 그럼 이것이 육적인 건가 영적인 건가? 이것은요, 육적이기도 하고 영적이기도 합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탄을 숭배했으니까. 사탄을 숭배하는 자에게만 주니까. 짐승을 숭배하는 자에게만 주니까. 육적인 거는 건 뭐냐면 그게 있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으니까.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짐승이 이제 나타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시대에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대에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대에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만이 666을 구별할 수 있다는데 모두 그걸 구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준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로마 시대에 그러했듯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부르고 그 신에게 절하면, 그 우상에게 절하면 매매를 할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으나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은 극심한 핍박에 직면하고 목숨까지 잃어야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그 일이 반복되는 것을 주님 저희들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마지막 때에 극심한 핍박과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